레위기 5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묵상합니다. 레위기 4장에서 속죄제가 필요한 경우는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한 경우였습니다. 5장에서는 몇 가지 세부 항목을 추가했습니다. 1절에서 바르게 정언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으리라는 선고를 듣고서도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않는 경우 속죄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2절에서는 부정한 들짐승, 가축, 곤충의 사체를 만진 경우, 3절에서는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을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함을 나중에 알게 된 경우, 그리고 4절에서는 어떤 맹세가 되었든지 함부로 맹세한 사실을 깨닫게 된 경우에 속죄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도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속죄제 규정은 연약한 인간이 잘못인 줄 몰랐다가 나중에 깨달았을 때를 대비해서 하나님께서 속죄의 길을 마련해 주신 은혜로운 규정이었습니다.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하나님께 자복하고 나아가는 자는 어느 누구든지 어떤 죄든지 하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속죄제 규례를 보면 하나님이 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7절에서는 어린 양을 바치는 데에 힘이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산 비둘기 2마리나 집 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오라고 했고, 11절에서는 비둘기를 바치는 데에도 힘이 미치지 못하면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와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결코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겠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형편에 따라 예물을 선택할 수는 있지만 결코 예외는 있을 수 없었습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죄를 지은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속죄제의 예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우리를 위해 모든 피를 쏟으신 예수님을 힘입어 나아가야 하나님께서 받아주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죄를 깨닫게 되었을 때는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죄 용서의 길을 마련해 주신 은혜로운 주님 감사합니다. 깨닫게 되었을 때는 지체하지 말고 예수님의 피 공로를 의지해 나아가 용서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